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가장 흥미를 갖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네. 교회 올 때 교회 안은 재미없거든요. 처음 왔을 때. 교회에서 제일 흥미를 가지시는 부분이 주보에서 틀린 글씨 찾기입니다. 네. 그래서 또 내 이름 찾는 거. 주보에 내 이름 나왔나 해가지고 정말 교회 성도수가 많은 교회는 뒤에 주보에 이렇게 이름을 헌금 내역을 이렇게 쭉 올리면 정말 찾기 힘들어요. 포인트 자체가 우리는 잘 쓰지도 않는 포인트입니다. 한 4포인트 막 이렇게 작은 글자로 이름을 다 깨알같이 다 적어놓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은 보입니다. 다른 글씨는 안 보이시는 분들이 그게 주보에서 보여요.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재밌나 봐요. 또 은혜 받으신 부분이 또 있나 봐요. 나중에 교회를 다니다가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어떤 어르신이 세례 성찬식을 하면서 그때 헌금을 생전 안 내다가 내더래요. 며느리가 아버님 웬일로 거금 10,000원씩이나 이렇게 헌금을 하냐 그랬더니 오늘 교회에서 너무 좋았다고. 교회에서 술도 주고 빵도 주고 아주 그냥 좋았다고. 그래가지고 항상 좀 달라요. 하여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름에 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고 우리 이름이 좀 알려지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특별히 여기 저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되게 간판이 크지도 않고 막 현란하게 막 빛이 비치거나 반짝이거나 그러지도 않고 막 사람 이름을 써놓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딱 가면은 누구 변호사, 누구 법무사, 사무실, 아니면 어디 병원, 누구 미용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름을 딱 적어놓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기억하십시오. 박땡땡 헤어샵, 골드 헤어샵, 우리 잘 기억하십시오. 하여튼 우리는 그 이름이 좀 이렇게 알려지기를 좀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남길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엔 이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에 대해서 성경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 전체의 부분을 우리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 5절로부터 사실 끝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본문.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5절과 7절로만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목록이 쭉 나옵니다. 백성들이 이름이 쭉 나오고 또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3장 느헤미야 3장 1절로부터 32절에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제일 읽기 싫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족보예요, 족보. 내가 우리 집 족보도 모르는데 내가 우리 집 족보책도 안 보는데 무슨 성경에서까지 족보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선씨입니다. 그렇죠? 드문 성씨예요. 되게 선씨 그러면은 뭐 보통 신씨, 뭐 손씨 이래요. 선씨를 잘 못 들어봤다고.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선씨, 야구 선수 중에서 선동열 그분을 딱 우리 선씨에 이런 분이 있다고. 그래서 선씨 있구나 이래요. 선씨가 드문 성씨임에도 불구하고 족보책이 왔는데 비싼 돈 주고 이렇게 친척들이 한 권씩 다 사야 된다고. 선씨들은 무조건 사야 된대. 그래가지고 왔는데 뭐 몇십만 원 주고 사가지고 왔어요. 이만한 크기에 이렇게 3권인가가 됐는데요. 선씨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족보책만 이만큼 됩니다. 그러면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뭐 이런 족보책은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족보책 여기 다 채우지도 못할 겁니다. 되게 많죠. 그렇지만 거기에 남기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다 남길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태어난 사람들 다 남겼으면 이 성경책은 족보책으로서 가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다 기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람들은 기록했죠. 성경에서 기록한 것이 5군데 성경에서 나옵니다. 보통 창세기 그리고 역대상, 룻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묶어서 생각할 경우 한 권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신약 성경으로 한 권으로 봤을 때 한 5군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5장, 6장, 10장, 11장, 25장, 36장, 37장에서 나오고요. 역대상 1장으로부터 9장까지 내용이 나오고요. 룻기서의 4장에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에스라 9장부터 10장까지, 느헤미야 13장,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내용 중에 3장과
또한 7장에서도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죠. 그러나 족보는 13장에서만 느헤미야 13장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1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도 이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되게 지루해요. 이런 부분을 굳이 읽어야 되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그냥 단순한 족보의 인명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족보에 나온 사람들 이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구약에 우리가 미리 예견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그냥 왔을 때 메시아로서 와서 저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막 귀신 쫓아내니까 저 사람 메시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온 과정에 있어서 족보가 정말 중요해요. 예? 개들도 족보가 다 있잖아요. 사람들도 족보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듯이 정말 메시아에 있어서는 메시아는 구약에 미리 예견된 대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족보가 예수님이 그 족보를 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족보를 끊임없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그 족보를 말해주고요. 룻기서에서도 대가 끊기는 것 같아요. 근데 룻기라는 여자가 보아스를 만나면서 또 다윗의 대가 족보가 또 이어졌고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룻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계보에서도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보여주고요. 포로로 잡혀간 선조들과 지금 귀환한 후손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이 족보의 대가 끊겼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님을 그 족보를 통해서 알려준 거죠. 끊임없이 그 족보는 계속 끊길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 족보가 계속 이어진 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더 나오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마태와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압축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다라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죠. 약속하였었던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보여주며 누가복음 3장 족보에서는 이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은 하향식으로 위에서부터 하나님 때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상향식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예수님 때부터 올라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결국에는 구속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 이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름이 나온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금 제가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보입니다. 족보예요. 족보일 때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줄줄줄줄줄 계속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하나 족보에 말고도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남기시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또 나오는데요.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시편 69편 28절에서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외에도 계시록에서 또 13장 8절, 17장 8절, 20장 12절, 20장 15절, 21장 27절에서도 생명책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이름이 언젠가는 사라져요. 책이 없어지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록되는 방법, 그거는 어떻게 기록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 외에도 또 기록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걸 살펴볼 건데, 느헤미야 3장 1절로서 32절에 기록된 성전이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길 바라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헌신된 사람들의 그 명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질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느헤미야서에서 기록된 이름들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작은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되었죠. 그 한 사람이 자기 동생이 찾아와서 지금 유다 자기 동족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말해주었고, 느헤미야가 그걸 듣고 난 이후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하였고,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섬길 마음을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시고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다시 민족을 위해서 섬기러 가기를 소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총독으로 그를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함께한 백성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한마음 한뜻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각자에게 할당된 부분을 힘써 재건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벽 재건을 통해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땀 흘리는 일꾼들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땀을 흘리는 것은 수고와 고생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땀이라는 것을 잘 흘리면 그게 오히려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죠. 고생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수고로운 것에 땀을 흘릴 때 그 땀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흘렸냐에 따라서 가치 있는 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보석보다도 사람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로 32절에서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가문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성벽을 위에서 본다고, 이게 요즘에 헬리캠 같은 거 있잖아요. 위에서 본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문 공사를 시작으로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간문, 그리고 다시 양문으로 돌아와서 중수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는 북쪽 부분 8구간, 서쪽 10구간, 남쪽 끝부분 2구간, 동쪽 21구간으로 전체 41구간으로 구분됩니다. 성벽 공사 외에 함께 한 공사가 성문에 대한 공사입니다. 이 공사의 양은 아마도 나라에서 돈을 주면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했다면 51일 만에 감히 완공될 수 없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외부에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외부에 방해가 있죠. 그 사람들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도록 무엇을 심어주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방해하려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서 성벽 공사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일이 가치 있는 거죠. 함께 무슨 일에 땀을 흘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힘쓴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두가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흘리는 땀과 함께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32절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더욱 감동스럽게 다가오는 이유는 모든 이의 참여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여러 가문들과 여러 다양한 출신들과 다양한 직업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성벽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모두가 동참하여 섬기는 교회여야 합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로부터 32절과 느헤미야서 7장 5절로부터 73절의 내용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시작했을 때 그냥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두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필요로 해서 그 교회를 놔두고 기도를 했고요. 그 기도 가운데 저희 목회자 가정이 이곳에 와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윤성희 자매님 통해서 이렇게 세운 것은 이게 그냥 두 가정만으로 인해서만 시작된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 각자 안 보이는 곳에서 교회를 꿈꾸며 우리 신앙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고갈된 심령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가물어 메마른 우리 심령이 단비를 통해서 촉촉이 젖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가정으로 시작되었죠. 또 한 가정에서 이 장소를 또 섬겼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대접으로 섬기고, 이걸로 섬기고, 또 건반으로 또 모니터로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일할 때, 함께 섬길 때, 함께 헌신할 때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건 어떨 때 감동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시작할 때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자료로 남기길 원하십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에스라가 기록했을 거라고 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느헤미야가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1인칭 작가 시점에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것을 이어서 쓰고 있다고, 제 생각만 그런 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기록했다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행한 일을 소상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7장 5절의 말씀 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라는 내용만으로도 우리는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3절의 내용 전체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감동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섬김에 먼저 감동하셨기 때문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생각을 쓴 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감동만을 쓴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감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먼저 감동하셨고 하나님의 감동을 이 사람에게 전달하신 거죠. 그래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의 일꾼들, 또 족보가 불분명하지만 동원된 종족과 자손들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한 민들의 총 숫자와 또한 족장들과 백성들이 드린 애물을 모두 기록하였습니다. 함께 7장 66절로부터 72절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6절로부터 72절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66절로 72절.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만에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지루한 내용 같죠? 뭐 이게 회계 이렇게 엑셀에 회계 적어놓은 것 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되게 감동스러운 부분인 겁니다.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더 기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세하게.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일했고 수고했던 사람들 다 기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족보처럼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전체 동원된 숫자, 노비의 숫자, 오늘날로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들이죠. 함께 일했던. 그래서 근로자들, 그리고 말, 노새, 낙타, 나귀 같은 짐승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나귀, 낙타 뭐 이런 것들은 오늘날 말하면 중장비, 트럭, 화물차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공사에 동원된 것들이죠. 짐을 나를 수 있는 것들. 거기에 족장들이 드린 예물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드린 예물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족장들이 드린 예물이 여러분 나오지만 금 2만 드라크마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예를 들어서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했을 때 금 2만 드라크마를 계산했을 때 오늘날만 20억이 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 어떤 족장들이 낸 금액과 또한 그 다음에 보시면 백성들이 낸 금액도 금 2만 드라크마입니다. 이게 정말 동일하게 금 2만 드라크마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느헤미야도 냈고 뭐 이런 것들 다 있지만 동일한 거는 하나님이 더 감동한 부분은 백성들이 낸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낸다고 치지만 백성들이 십실반 다 모아가지고 이 많은 돈을 모아서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죠. 그리고 다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혼자서 섬기는 게 아니고 모두가 이렇게 나설 때 누구를 감동케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그냥 있는 걸로 드리면 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후원을 받아서 왔습니다. 목회자가 여기 와서 우리가 다 개척 당시이기 때문에 후원을 받아서 오죠. 처음에 그래서 선교사처럼 파송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후원자들이 통장에 이렇게 입금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가 한 이름이 딱 놀래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중학교 1학년 친구가 3만 원을 넣었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친구 아마 한 달 용돈일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넣은 거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실 때도 소년 하나의 도시락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네. 장정 5천 명을 먹이셨고 남녀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이상을 먹였을 겁니다. 소년의 도시락으로. 이렇게 작은 섬김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구나. 우리는 오늘 예배 전에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매님이 고백한 것에 감동했던 것은 그동안 교회를 출석한 것 위주로 다녔지만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공부한 것이나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재능 기부를 해서라도 자기가 교회를 섬기고 싶다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이러한 자매의 마음을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섬길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만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이며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함께 감동할 수 있음에 우리가 더 감사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의 이름과 자손들이 기록된 것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오심을 소개하기 위한 족보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좋게 기록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성전 건축이나 성벽을 건축함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케 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의 족보 속에 기록된 것처럼 이름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이름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동원된 사람들 명단처럼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의 섬김과 선한 행실이 기록될 것임을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고 말하면서 분명 생명책 외에도
다른 책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이 책이 아마 행위책일 것이다, 아니면 기념책일 것이다 라는 용어를 쓰지만 그거는 성경에 정확한 명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책 위에도 분명히 책이 있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에도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록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서보다 우리의 섬김을 더 기억하시고 세세하게 기록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정말 남겨지길 원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고 기록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실하게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힘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우리가 땀을 흘린다면 하나님 교회에서 흘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섬긴 게 아니라 모두가 우리가 섬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한 책인지는 모르지만 그 책에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